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복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대가 아버지께 고백해 올린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메마르고 죽어가고 소망이 없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옥희 권사님과 김민정 학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옥희 권사님, 믿음의 3대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시고 병상 가운데 투병 가운데 계시는 부분을 세상의 최고 권세 이름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께 나와 탄탄한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두 분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올해 주신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이미 축복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민정 학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뜨거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비전에 사로잡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정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시편 31편 24절의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민정이를 통하여 이 가문이 모두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애굽에 임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상황을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분자 생물학자인 트레비 사나토 박사라는 분이 이집트 10가지 재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2장에 보면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을 습격당한 이집트 재앙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셋째 재앙부터 여덟째 재앙까지를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홉째 재앙을 터널의 끝에도 빛은 없다. 열째 재앙을 이집트 전역을 뒤덮은 죽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이 10가지 재앙을 표현한 이 표현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습격당한 코로나 재앙의 시작.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코로나 변이의 재앙, 알파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터널의 끝에도 빛은 없다. 전 세계를 뒤덮은 죽음. 전혀 어색하지 않죠. 자, 여러분,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습격해 오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온통 물이 다 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실 물도 없고 세수할 물도 없는 거죠. 그리고 강에는 막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해가지고 둥둥 떠 있는 것이에요.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너무나 더운 땅이니까.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있냐고요? 7일 동안 이 첫 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만 물이 안 나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물이 안 나오면. 그런데 꼬박 일주일 동안을 물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그것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 후로 9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안이며 길거리며 또 논밭에 개구리들이 벌떼처럼 뛰어다닙니다. 노이로제에 걸리기가 안성맞춤이죠. 왜냐하면요, 이 밤하늘의 논두렁에서
개굴개굴 서정적으로 오는 개구리 소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밥을 먹는데 밥상 위로 개구리가 튀어올라. 불을 끄고 저녁에 자려고 이불을 덮었는데 얼굴 위로 개구리가 덮쳐 올라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온통 이 개구리로부터 집안을 어떻게 사수하고 개구리를 잡느냐에 온 신경과 에너지를 쏟았을 거라고. 계속되는 재앙으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느라고 사람들은 온통 이 재앙에 매몰됐을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의료 선교를 갔는데 선교팀이 무슨 좋은 호텔에서 자겠습니까?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아주 아담한 호텔이에요. 잠을 자는데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비행기 타고 가서 가자마자 저녁 12시까지 약 이것저것 같이 분류하고 딱 누웠는데 천장에 도마뱀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도마뱀이 저기 위에만 붙어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언제 내 품으로 들어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개구리 재앙이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 재앙뿐만 아니라 각자 먹고 살아야 할 생업이 있잖아요. 생업.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이 이집트 벽화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던 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벽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벽돌을 이렇게 이기고 굽고 만들고 성을 쌓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고된 일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매도 맞고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도구, 매흑,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이 탈무드의 기원이 되는 책이 뮤슈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 뮤슈나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한 가지 재앙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하고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벌써 몇 년째 겪고 있어요? 2019년도 12월 달부터 코로나가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 속에서 버티고 힘든데 먹고 사는 생계까지 이중고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코로나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또 경제도 어려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듭니다. 제가 아는 분이 택배를 하는 분이 있는데 택배가 올해부터는 물량이 또 줄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어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때처럼 온통 그 재앙이라고 하는 산더미 토사에 매몰되기 쉽다는 거예요. 온통 코로나에 매몰되기 쉬운 거죠. 코로나가 전부예요. 지금 조금 탑 뉴스에서 뒤로 밀려났더라고요. 고의로 밀린 것 같아요. 지금은 대통령 후보들 뭐 어디 다녔는가 뭐 이거 탑 뉴스로 하는데 항상 MBC가 되건 SBS가 되건 뉴스마다 보면은 지금도 그 타이틀이 안 벗어났어요. 코로나 상황 특별 통합 뉴스.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칫 코로나에 매몰되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다고요? 다 그 10가지 재앙에 매몰돼서 죽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 들어가면은 그 방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그게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옵니다. 자,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7장 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자,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여. 자,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이후에 홍해바다를 여시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4장 18절이에요. 자막에서 씁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방안에 들어가면 계속 울리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10가지 재앙에 매몰돼서 죽으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코로나에 매몰돼서 죽으라고? 아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늘 코로나의 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코로나 3년째를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박상진 교수님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를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자, 코로나 상황을 맞은 한국교회 3가지 분류 어떻게 나눴냐면요. 지금은 질병관리본부가 아니고 질병청이죠. 질병청 이전 수준의 교회. 맨 밑에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질병청 수준의 교회. 그리고 노란색은 질병청 이후 수준의 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청 이전 수준의 교회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천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방역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질병청 이전 수준의 교회. 사람들 상식하고는 벗어나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같이 직장에서 우리가 또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뭐 소독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게 바로 질병청 이전 수준의 교회. 그럼 두 번째 질병청 수준의 교회는 뭐냐? 질병청 수준의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 멈추고 모든 것들을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본부장과 발표하는 사람들의 입술만 보고 움직이는 교회. 방역도 열심히 지키는데 온통 귀와 눈이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매일매일 발표하는 그 발표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냥 거기서 얘기하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냐, 또 방역 지침 몇 단계냐, 요것에 의해서 교회가 꼼짝을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질병청 수준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늘 지향하고 있는 질병청 이후 수준의 교회는 뭐냐? 질병청 이후 수준의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내용도 참고합니다. 그러나 질병청 이후 수준의 교회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여전히 왕춘교회와 모든 세우신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큰 그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보면서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서 복음을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병청 이후 수준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왕춘교회는 이 세 분류 중에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아니, 나는, 내 신앙은 지금 질병청 이전 수준의 신앙인가? 아니면 질병청 수준의 신앙인가?
아니면 질병청 이후에 늘 이 코로나가 잔뜩 뒤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강대한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애굽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애굽은 화려하고 강한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체가 아닌 그림자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실은 뭐냐면은, 자, 6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또 장자가 죽고 또 이가 막 발생하고, 이 모든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10가지 신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실은. 그러니까 애굽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처럼 너무 연약한 왕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화려한 4차 산업혁명, AI, 또 유비쿼터스 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자율주행차 얘기하면 이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첫 번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 빠져 죽지 않고 모두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사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아기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지프로 만든 집과 같은 애굽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갈 수 있었을까? 온통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먹고 사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늘 귀를 기울여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큰 구원의 그림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딱 들어오면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냥 이 교회당 바깥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10만 명이 넘었대. 우리 근처에 누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됐대.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서 물가는 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대. 온통 이것에만 매몰돼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코로나에 매몰되지 않고 코로나를 뚫고 그 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계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진이나 공사 현장 또 광산의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매몰되는 안타까운 뉴스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매몰된 사고, 최근에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난 채석장의 매몰 사고, 중국에서 틈만 나면 일어난 쓰촨성의 그 매몰 사고, 또 IT의 강진, 이런 매몰 사고 등 여러 사고들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모든 매몰 사고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극적인 매몰 사고가 뭐냐면요. 2010년도 8월 5일에 남미인 칠레 구리광산에서 일어났던 매몰 사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광산 갱도가 무너졌어요. 광산 갱도의 중간 부분이 붕괴가 되니까 약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서 터널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 작업을 했던 광부들은요, 지하 622m의 지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33명의 이 광부들이 모두 다 사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사고가 나고 17일 될 때까지. 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사람들이 탐침봉이라고 하는 것을 깊숙이 집어넣어요. 탐침봉. 탐침봉 끝에 쪽지가 하나 딱 끼어가지고 올라와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졌냐면 우리 지금 33명이 이곳에 생존해 있습니다. 하는 쪽지가 올라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기뻐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하 622m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그 광부들을 어떻게 구출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들을 하고 실내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동원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의 나사로 갔어요. 나사는 우주항공국이죠. 우주에서 우주선이 갑자기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붕붕 떠다녔을 때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대비까지도 다 돼 있는 거죠. 나사에 자문을 구했더니 나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뭐냐면 캡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캡슐 68cm, 지름이 68cm가 어른 하나 이렇게 딱 끼워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캡슐을 지하에 내려보내는 구조 작업을 펼치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 방법까지는 알겠는데 이 캡슐을 622m까지 내리려면 무려 4달이 걸려요. 광부들은 지금 그곳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4달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결국은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캡슐로 구조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69일 만, 4달이 아니라 2달하고 일주일 만인 69일인 10월 13일에 33명이 전원이 구조가 됐어요. 전 세계가 막 다 기뻐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이 굿뉴스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다 구조된 후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이 33명이 어떻게 그 2달하고 일주일을 그 633m 지하에서 버틸 수 있었냐면은 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살 희망을 가지니까 그곳에 있던 이틀치 분량의 참치와 우유와 비스켓으로 2주간을 버틴 거예요. 거기는 비상식량이 있거든요. 이 지하 갱도에 들어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하 갱도에는 항상 비상식량이 있어요. 그 비상식량을 쪼개고 33명이 이틀치를 2주 동안을 가지고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에 갇히면은 공황장애가 옵니다. 폐쇄공포증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몰려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서 희망의 끈을 붙잡으면서 규칙을 정합니다. 매일매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희망을 붙잡았던 방법이 뭐냐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칠레 국민적 영웅인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를 식사할 때마다 낭송. 한 사람이 이 시를 암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식사할 때마다 한 구절을 딱 읽으면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빵을 가지러 가는 내 손을 낮추어라. 한 사람이 빵을 가지러 가는 내 손을 낮추어라. 그러면 따라하는 거죠. 시를 띄워주세요. 내 엄마가 자기의 손을 낮추듯이 아들아, 밀은 공기로 된 것이고 햇빛과 괭이로 된 것이란다. 그러나 이 빵, 하나님의 얼굴이라 불리는 이 빵은 모든 식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그걸 갖지 못했다면 아들아, 그걸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부끄러운 손으로 너는 그걸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이 시를 식사 때마다 계속 낭송합니다. 이 시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빵.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의 이 터널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코로나가 온통 덮여있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은 희망의 끈을 붙잡을 때 어떤 시를 낭송하시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매몰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끝까지 희망을 붙잡았다는 사실. 매몰 현장의 사진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삼풍백화점에서 기적으로 생환한 이 18살짜리 그 소녀, 또 공사 현장에서 매몰됐다가 살아나신 분, 또 시리아에서 전쟁 폭격을 맞아서 살아나신 분, 중국 쓰촨성에서 있었던 거죠. 자세히 한번 좀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저분이 뭘 잡고 있습니까? 저 안에 사람이 있지요? 바깥에서 구조하는 사람이 뭘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손이 있는 거죠. 그 손이 이 손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동상인지 모르겠어요. 가서 찍고 싶은데. 여러분, 저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 땅에서 잡고 있는 손. 저걸 잡는 거죠. 그렇죠.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매몰되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뭘 붙잡아야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잔뜩 이 암석이 돼가지고 우리를 막 뒤덮고 있잖아요. 이 뒤덮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냐고요? 희망을 붙잡아야 되죠. 희망의 끈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칫 코로나라고 하는 이 토사와 산사태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온통 코로나 상황과 경제 상황만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벌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코로나 상황에서 매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몰 현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비결은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붙들어야 할 많은 희망의 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있고요. 기도손이 있고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명의 발걸음으로 코로나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플로잉 실천 주간에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뚫고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코로나에 갇혀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처집니다. 아니 이제 사명을 뚫고 나가셔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로잉 실천 주간 이번 주는요. 최소한 10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10사람. 그러나 나는 문자를 못 보내겠다 싶으면은
최소 5사람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연말까지 폴로잉 실천하고 구역장님에게 보고하시고 그러면 연말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 그래서 최소 10사람에게 문자 아니면 5사람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시고 격려와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새벽방 사역과 교회 사역들의 기지개를 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